익숙함에서 오는 함정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익숙함을 버리고 낯섦을 받아들이자.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베이스로 깔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성분들께서 공감하지 못하는, 그리고 지겨워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대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아랫지방 모 삐리리 신병교육대대에서 신병교육대 조교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 생활을 마친 지가 벌써, 제 나이가 지금 38이니까 벌써 15년이나 흘렀네요. 15년. 처음 제가 군 입대를 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요, 15년이나 지났는데 지금도 그때 기분은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21년 동안 제가 21살에 제가 군대에 입대를 했거든요. 21년 동안 익숙한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지어주신 익숙한 밥을 21년 동안 먹어왔어요. 익숙한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21년 동안요. 자, 제가요,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그리고 낯선 군대에 처음 발을 이제 디디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자매님들 아시겠어요? 이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우리 유림 자매님이 아시겠죠? 끔찍합니다. 네. 아마 군대를 다녀오시는 남자분들이라면 모두 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민간국에서 씩 웃고 계십니다 지금. 군대 내에서 생활은요, 바깥과는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탁탁탁탁탁탁 돌아가요. 그리고 나이 무의미합니다. 먼저 들어오는 것이 장땡이에요. 계급이 깡패입니다. 계급. 그리고 인격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작업만 잘하면 포상휴가를 얻게 됩니다. 총만 잘 쏘면 포상휴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도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역시 지금은 뭐 자유롭게 하지만 저 때도 좀 고참의 갈굼이 있으면 뭐 교회 가는 거는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잠도 마음껏 잘 수 없습니다. 좋든 싫든 한번 맺어진 고참, 후임, 2년 동안 평생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해야 해요. 군대 내에서 어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절대 피할 수 없어요. 무조건 부딪혀야 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렇죠. 바깥에서는 피하거나 무시하면 그만이지만요, 군대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군대 내에서 힘든 일이 찾아오면 무조건 그냥 다 받아들여야 해요. 제가 서론에 이렇게 우리 여성분들이 싫어할 만한 군대 얘기를 한 이유는요, 바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21년 동안 익숙한 밥을 먹어왔어요. 익숙한 환경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렸던 환성이가 이제는 낯선 밥을 먹고 낯선 환경에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좋든 싫든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종해야만 하는 이 군 생활을 하게 되니까요, 점점점 각이 잡힌 조교의 모습으로 변해 간다는 거예요. 시계를 보지 않아도 될 만큼 정확하게 칼처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몸에 근육이 붙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체력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쩌렁쩌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훈련병들에게서 부러움을 사는 멋진 조교의 모습으로 완성이 되어 갔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익숙함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되는 존재입니다. 고인물은 썩게 된다. 맑아지려면 반드시 흘러야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익숙함에 머물게 되면요, 반드시 썩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낯선 곳, 또 새로운 곳, 이곳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우리 인간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딥 앤 와이드 된다는 겁니다. 군대를 제대한 예비역들 보셨습니까? 다시 자기만의 익숙함을 찾게 되죠. 본인이 원하는 패턴을 다시 찾게 돼요. 그리고 그것에 안주하게 돼요. 또 아리를 틉니다. 군인이었을 때 각 잡힌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다 사라져요. 총기가 있었던 반짝반짝한 눈빛, 말투 다 사라집니다. 옷차림을 보시면요,
예비군 훈련장에 가게 되면 거의다가 전투모를 어떻게 쓰냐, 거꾸로 뒤집어 쓴다거나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짝다리를 짚고 또 보면 상의도 빼 입어요. 군복을 빼 입습니다. 전투화도 대충 신습니다. 흐트러진 모습으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다들 핸드폰만 보면서 언제 끝나냐 하면서 시간을 때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본 것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인간의 죄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죄인이죠.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예요. 가만히 놔둬도 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를 죄가 없는 환경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에겐요, 죄가 있는 환경이 익숙해요. 그래서 죄가 없는 환경은 너무나도 낯선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것을 적응하는 것이 무지 힘들어요. 그러나 점점 죄가 없는 환경에 서서히 적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싱싱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건강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이끄는 존재가 싹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또다시 우리에게 익숙한 죄가 있는 것으로, 환경으로 우리는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돼지를 보시죠. 돼지가 너무 귀여워서 깨끗하게 목욕을 시켰어요. 샴푸로 빡빡빡빡 문댔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끼던 향수까지 칙칙칙칙 뿌려줬어요. 이쁜 돼지에게. 그리고 리본까지 촥 달아줬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쁘죠? 리본까지 탁 달아줬어요. 핑크 돼지에게. 자, 그리고 목에다가 이쁜 줄을 메어가지고 공원에 내려가 산책을 시킵니다. 산책하던 중에 저쪽에요, 고여서 썩어버린 물의 웅덩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돼지의 본능이 발동하는 거예요. 우이! 하면서 막 뛰어가면서 바로 그냥 첨벙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막 하면서 막 신나서 주인이 그렇게 애쓰게 씻겨주고 리본까지 달아주고 향수까지 뿌려줬건만 다시 더러운 돼지가 된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의 모습, 환성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사사시대 어땠습니까?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 혼나요. 회개합니다. 다시 용서를 구해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마다 강조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신앙은 주인 싸움이다.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내가 주인일 때가 익숙합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내 뜻, 내 해석,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요, 낯설어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조금 낯설어요. 부담돼요.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때때로는 그게 만족스러울 때가 있어요.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싶어요. 실질적인 주인 행세는 내가 해야 익숙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요,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바울 하면 선교, 1차 전도행, 2차, 3차, 그렇죠? 전도왕이었죠. 바울은 인간 중에 가장 많은 복음을 전파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딜 가나요? 바울이 전한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들도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나간 곳에는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주 훌륭한, 엄청난 인물이었어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만 붙들면 됩니다. 바울은 익숙함을 버렸다.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익숙함을 버렸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질문을 해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낯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생복음, 원초적인 복음 하나만으로는요, 낯설다는 거예요. 2%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들이 무엇을 요구했냐? 바로 철학. 복음에다가 철학의 옷을 입히자. 복음에다가 수사학의 옷을 입히자. 좀 쉽게 말하면요, 복음에다가
세련되게 포장하자. 그래야 더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고린도교 성도들은요, 자라온 배경들이 모두 이 철학과 수사학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에게 익숙한 것은 바로 순수 복음이 아니라 이들에게 익숙한 것은 바로 지식, 철학과 수사학이었다는 겁니다. 세련된 지식, 세련된 전달력, 이것이 이들에게 익숙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누가 더 설교를 잘하느냐, 누가 더 유식하게 하느냐, 누가 더 세련되게 하느냐, 누가 더 고상하게 하느냐, 누가 더 참신하게 말하느냐, 서로 분쟁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은 나는 아볼로 목사님이 좋아,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는 바울이 좋아, 싸우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 이들은 부자였습니다. 능력도 넘쳐났어요. 한마디로 말해 마음만 먹으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것이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자들이 득실되는 교회가 어찌 건강할까요? 병들겠죠. 예수님을, 복음을 자기들의 익숙함에 포장해버리는 이들은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자, 바울은 어떻습니까?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여러분 가말리엘 아세요? 가말리엘은요,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탈무드 책 아시죠? 탈무드 읽어보셨습니까? 조그만한 예와 조그만한 예로 탁탁탁탁탁 묶어져 있는 탈무드 지혜서, 유대인들의 지혜서 탈무드. 이 탈무드라는 책의 내용을요 유일하게 삭제 또는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는 사람은요 딱 3명밖에 없어요. 이 위대한 탈무드 책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삽입할 수 있는 사람은 딱 3명밖에 없어요. 유대인 3명.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은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최고의 석학자였어요. 지식의 3대 전왕 중 한 명이 바로 가말리엘이었어요. 이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이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철학과 수사학에도 능통했어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는 세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비결,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나 또한 훌륭한 스승 가말리엘에게서 배우고 자랐단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나의 세련된 지식과 언어는 사용하지 않아. 2절에 보면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말리엘에게서 배워왔던 지식이에요. 그렇죠? 아마도 바울은요, 자기가 이 배워왔던 지식, 수사학, 철학, 이것을 복음 증거하는 것에 사용했다면 훨씬 더요 세련된 설교를 했을 거예요. 잘한다고 칭찬을 들었을 거예요. 훨씬 더 전달력 있는 설교를 했을 거예요. 훨씬 더 고상한 선교 여행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에게 익숙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오직요 예수님 하나만 붙들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언제든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 자아, 나를 주인 삼지 않고 예수님에게 언제든지 끌려다니는 종으로서의 낯섦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 사람입니다. 죄인이에요. 왜 바울이하고 실수를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자아, 자신의 이 익숙함을 붙들고 사역을 했었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아레오바고라고 나와요. 아레오바고. 그게 요즘 말로 하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전도했을 때예요. 소크라테스, 아테나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거성들을 배출시킨 철학의 도시입니다. 지식의 도시예요. 화려한 언변가들이 넘쳐나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요 바울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지식과 철학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원초적인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듣질 않으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울이 전했습니다. 결론 어땠습니까? 초라한 결과를 맺게 돼요. 초라한 결과. 자아와 자아가 부딪히면 분쟁만을 낳게 되죠. 지식과 지식이 부딪히면 누구의 지식이 더 크냐? 큰 분쟁만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죄와 죄가 부딪히면 더 큰 죄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상한 지식을 겸비한 아테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사람들도 고상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 고상한 지식을 갖춘 고린도 사람들을 봄으로써 과거의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 똑같잖아요. 이 실패가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것은 내 자아를 붙들게 하면 나는 또 망하겠구나. 익숙함을 붙들게 되면 썩게 되겠구나. 그래, 나 바울은 약하다. 나는 믿을 게 못 된다. 또다시 과거의 실패를 경험해야 될까 봐 심히 두렵고 떨리는구나. 그러나 다시는 이러한 실패를 겪지 않으리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제는 익숙한 자아, 익숙한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할 것이니라. 너희의 믿음은 사람의 익숙한 지혜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직 낯설겠지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서만 나오게 된단다. 이것이 바울의 깊은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후요 철저하게 자신에게 익숙한 모든 환경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새로운 곳을 향해 끊임없이 나갔다는 거예요. 익숙한 바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누구보다 깊고 넓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익숙함을 버리고 낯섦을 받아들이자. 아브라함에게 익숙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가족이었죠. 부유함이었죠. 사방팔방에 깔린 우상들이었죠.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너에게 익숙한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네가 생판 알지보다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요 그 땅도 익숙하지 않지만 생전 처음 들어보는 하나님의 말씀도 낯설었을 거예요. 그 낯섦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타이틀이 무엇이었죠? 믿음의 조사. 모세의 익숙함은 무엇이었을까요? 화려한 왕궁, 부와 권세를 지닌 왕자의 신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놓아주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낯선 광야. 그렇죠? 신분까지 박탈. 모세에게는 아주 괴로웠을 거예요. 낯설었을 거예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광야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익숙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양들이에요. 목동이에요. 목동의 신분이에요. 자신을 왕따시키는 아버지와 형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습니까? 낯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어린 나이 17세에 전쟁과 어울리지 않는, 가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맞지 않는 낯선 전쟁터에 다윗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게 합니다.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게 합니다. 낯선 동굴에 숨게 하십니다. 다윗의 인생 자체는요 낯섦의 연속이에요. 낯섦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요 익숙한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세요. 우리는 쉽게 할 수 없죠. 하루만 굶어도 죽을 것 같잖아요. 40일을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음식이 있는 기도원 그런 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요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벌써 낯설잖아요. 와닿지 않죠. 그게 낯섦이에요.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요. 또한 한 곳에서 자리를 잡고요 결코 예수님은 사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환호성을 지릅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예수님이 그때서야 자리를 탁 털고 일어나서 가자. 예수님 이제 좀 사역도 할 만하고 인기 좀 높아졌는지 좀 더 이따 가죠. 제자들이 꼬십니다. 보채입니다. 가자는 거예요. 새로운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낯선 곳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 결정적으로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굳이 이 설교의 포커스에 맞춰 표현을 하자면요, 굳이 어거지로라도 이 설교의 포커스에 맞춰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은요, 자신의 뜻, 자신의 익숙함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낯설고도 두려운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과 진리, 생명은 다른 이도 아니요,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대로 놔두게 되면 우리는 익숙함을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식과 패턴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고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해놨죠. 낯설더라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낯설더라도 그 낯선 전도의 현장에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낯선 선교의 현장에 동참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낯선 선교 현장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낯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낯설지만 눈을 뜨기 힘든 그 새벽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꾸역꾸역 눈곱을 떼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는 이 반복의 훈련을 통해 내 자아는 점점 죽어지고 나의 익숙함이 없어지게, 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니 점점 싱싱해지기 시작합니다.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열매들이 점점 맺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익숙함을 버리십시오. 익숙함에서 오는 교만함, 이 함정, 이 안일함을 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낯섦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이 주신 말씀 앞에 모두가 순종하여 바울처럼 강력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